4월 넷째 주일 설 연휴 예배 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 구정에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 표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사절 고백하겠습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당신의 모든 짐을 지십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는 오직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여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나의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지시네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사절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사절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짐을 지시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풀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린 영혼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신 후에 이용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 만능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각별히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오고 가고 있사오니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평강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만남이 기쁜 설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어른들께 효도하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가정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금년 대면교회 새로운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임원과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건강과 함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어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 성도 중에는 많은 환우들이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시어 일일이 안수하시어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완치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드릴 때에 주님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각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되어서 이 땅의 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평온하고 화평한 믿음의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정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정대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어 늘 묵상하고 행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필리핀 선교 활동도 귀한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교회 안팎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마다 일일이 안수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었고 주님은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드리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그 삶 가운데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아 식구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실향민들, 타국에서 지내는 이주민들,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고향되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많이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계신 어머님을 평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허리협착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와 찢어진 신장이 붙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찾아가신 분들, 또 고향으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또 안전한 또 여정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 예배 기간 동안 우리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4일 화요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휴회하겠습니다. 우리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가족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진검다리 선교회 우리 이무연 목사님 오시는데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온 세대 전 교인이 함께 좀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11시에 통합으로 아이들과 다 예배드리고요. 또 오후에 2시 반에 한 번 하고 월화에 새벽과 저녁 시간에 이렇게 6번의 부흥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의 잔치에 모든 시간과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고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말 정산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나오셔서 토요일 오전에 청소를 해주십니다. 어제도 명절을 앞두고 몇 분 나오실까 또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본당과 교회 또 예배실 또 계단 여러 많은 곳들을 교회 주변을 또 청소해 주셨습니다. 참 귀한 헌신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더 주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전체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우리가 청소하고 살피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오셔서 우리 또 주의 전을 또 섬기는 그 일에 우리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순희 은퇴 집사님 미래본병원에 허리 협착 수술로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광고가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 차량이 원래 쭉 도로에서 한 면만 들어오는 곳으로 이쪽에 뒤에 다리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다리 공사가 일단은 좀 임시로 개통이 된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도 교회 출입이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앞쪽으로만 나가시면 차량이 몰려서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미리 방향 빼고는 뒤로 다 출입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때 앞쪽 방향도 있는데 뒤쪽 교각을 또 이용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그렇게 좀 잘 참고하셔서 양방향 또 통행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빔 프로젝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예배 시간에 영상이 제 설교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만 보시라고 영상 보시지 마시고 안 나오면 또 갑자기 어색하신데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한 권사님 손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중이었지만 예배에 항상 참석했고 그리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또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대학에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3일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내도 울고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손녀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녀와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데 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대학에 떨어질 수가 있죠? 앞으로 나한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손녀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저에게 이 손녀를 어떻게 위로하고 또 이 손녀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5세 젊은 나이에 심각한 간암이 발견됩니다. 이미 여러 군데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에는 마음이 힘들었기에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니
여기서 꺾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먹는 것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년의 투병 생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큰딸이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메어 달리고 아빠가 낫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대체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왜 우리 아빠를 데려가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어머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안 그래도 자기의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딸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상황이 힘들어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무겁게 하고 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가합니다. 그러자 처음 모세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더 가역해진 노역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해서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썼는데 몸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세 역시 마음이 심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다시 전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하나님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겁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요? 저는 입이 둔해요. 말주변 없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워지고 뜻하지 않는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은총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고난 앞에 환난 앞에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가 처한 현실처럼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물음과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유심히 지켜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냐 나쁘냐, 바로가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모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반응을 잘할 때도 있고 나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환경도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고 항상 나쁜 거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뒤바뀌는, 그리고 늘 불안한 이 인간의 마음과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실망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반응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전하게 될 때, 사역을 할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순서와 상황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사람과 상황의 반응에 더 민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바로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더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보이는 처음 표적을 볼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야 내 말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가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가운데 바로의 반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았더라면 모세는 바로가 하는 반응과 이스라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멘하고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상황과 그 반응에 사로잡힐 때 그는 실망에 빠지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환난과 질병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할 때는 정말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람의 반응과 환경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큰 근심, 더 큰 불안,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될 때 내가 붙들려야 하는 것은 사람의 반응과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원망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누구이신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안에 보면 6번이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차마 부정한 자신이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 아래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아도나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 중에 야훼라는 그 발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말은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늘 도우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라는 새 이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살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큰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속량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힘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암이든 어떤 병이든 어떤 실패든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내가 너의 고통에서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자신의 딸이 경험한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권사님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방황을 그치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곁에서 그 권사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일을 병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한 가지 유일하게 잘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어였습니다. 다른 건 못했는데 영어는 좋아했고 영어는 곧잘 좋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다른 건 못하겠는데 영어 공부만큼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종로에 새벽에 학원을 끊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학 입시 제도가 그 해만 바뀐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외국어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 전형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딸이 영어 공부를 잘 했으니까 영어 시험을 보았고 좋은 성적을 맞았고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딸 대학 보내주시려고 대학 입시제도까지 바꾸신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제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은 아들 없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10년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대장암이 발견됩니다. 투병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에게 유산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외곽에 있는 집과 또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게를 딸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으면서 사위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집사님은 이 딸한테 증여해 준 것 자체가 자기 재산이었기 때문에 사위와 잘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법적으로 이 모든 재산이 내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정 소송이 붙게 됩니다. 3년간의 재판 소송을 끌고 갑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욕하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최후 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에 법정 출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원에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만에 사위의 얼굴을 처음 봅니다. 사위의 얼굴이 초췌하고 초라하고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 사위의 얼굴을 보는데 이 집사님 마음이, 아휴, 저놈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그 미워했던 마음, 그 분노했던 마음, 그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재판의 판결도 본인이 원했던 대로 판결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용기 내어 그 사위에게 가서 화해를 청했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모르겠는데, 제 안에 어디서 그런 힘과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를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용서에 감격하셨습니다.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고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세가 용기를 잃고 있을 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이 백성도,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십시오. 사람의 반응과 환경에 사로잡히면 우리 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부터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일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흔들리는 믿음 여러 가지 많은 원망과 불평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잃은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로 여러가지 힘든 갈등과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 앞에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 꺾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 모든 새로운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 하나님 그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하나님의 누리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심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